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다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신앙 지도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서 이러이러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혹시 목사님 그 지역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아시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쭈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런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고 하는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완벽함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 안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과는 좀 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권위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 굉장히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먼저 세움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동생교회 정도 되는 너무나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든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보다는 소소하게 작은 교회들이 많은 것을 아직은 조금은 겉으로 봤을 때 겉모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와 같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그러한 다문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급기야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정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주변 지역, 이 주변에 있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 지역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이전보다 더 낫고 훌륭한 교회로 탄탄하게 성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멋진 교회였는데요, 그 멋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당시의 복음이 주변 각지역으로 활발하게 전해지면서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누가 뭐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재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재뿌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박수 쳐줘야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못마땅한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에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야. 너희들 우리와 똑같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들, 조항들을 잘 지켜내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행해야 너희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들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의 대표자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별해 가지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신력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만들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이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성장했고 큰 부흥을 일구어낸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팽창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보낼 정도로 그 마음과 내면 가운데 이미 준비가 된 교회였습니다. 착한 교회,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주변 지역, 이방 지역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많은 지교회들을 세울 정도로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을 비교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로 아는 사람이죠.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출한 두 명의 지도자가 그 교회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다가오긴 했지만 그 문제요, 교회 안에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재력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뭐 내면으로 다 준비되었는데, 내면적으로 준비됐는데 이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능히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순간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보다 먼저 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명이었고 교회가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워주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먼저 된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권위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좋지 못한 권위자들을 경험했거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고 기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무엇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목적은 무엇이냐? 섬김과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시대의 많은 권위자들이 정작 자신이 해야 되는 섬김과 보호, 이것은 등한시하고요, 군림하고 큰 소리 치는 것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갖느냐? 권위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리는 것이죠. 기분 나쁜 거예요.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좋지 못한 선례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권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집안에 가면 가장이 있죠. 권위자입니다. 교회 오면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셀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권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보호와 섬김과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권위자인 가장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자녀들과 식구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 이것은요, 권위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식구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장된 권위자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권위자로 세움받은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많은 권위자들이 자신의 일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마귀가요, 성도들을 시험하면서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그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예요. 특별히 권위자들과 리더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의 말을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권위자와 그리고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살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형편없는 리더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권위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자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엉터리 같은 악한 사람 만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내가 불만이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제라면 그때는요, 그 권위자들과 리더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에 제사장, 권위자, 리더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권위자였어요.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켜내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에게 말씀하셨지? 뭐라고 하시던? 이 사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본인이 여쭤보면 되잖아요. 제사장인데.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자기에겐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린 아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있으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인데 망나니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격분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힘이 없어가지고 입만 달싹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리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가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상처되는 말을 했죠. 이봐,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당장 술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입만 달싹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이구, 술 취했나? 술 끊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 옮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분 엄청나게 나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나도 엄청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대고 한나가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왜 말 못하겠습니까? 왜 할 말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도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당신이라 잘하세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걱정일랑 하지도 마시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단속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한나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지요? 내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리더자라고 하는데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뼈에 사무치는 정말 악담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앞에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세하게 다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그 형편없는 권위자가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권위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지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한나는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나무끼와 같던 그 이스라엘에 등불을 밝혀 주었던 사무엘,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그런 권위자, 그런 리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엄청난 위기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유다 땅에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이 연합해 가지고요 이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된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에게 명령하십니다.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가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군대 앞에 세워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세워서 나가서 싸운 것,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 그 공동체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 그 권위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위자를 신뢰하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시하고 싸우게 되어지면 백발백중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 한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이 구역장님이 계속 전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자,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자, 그렇게 무려 3년 동안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3년을 참았습니다. 전도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그 가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이 출근한 거죠. 가게 셔터문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손을 꽉 붙잡고 바로 그냥 데리고 차에 그냥 딱 태워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버렸어요. 반강제로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교구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교구실 벽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사진 걸려 있는 것을 보더니 이 처음 온 이 사장님, 성도님이요, 그것을 딱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역장님, 저 벽에 걸려 있는 저 사진,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유,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아까 예배 드릴 때 설교하셨던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랬더니 이 처음 온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설교하는 분이 앞에 있는데 저분이 뒤에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이 이쪽을 쳐다보면 1분단 쳐다보면 예수님이 1분단 쳐다보시고 2분단을 이렇게 쳐다보면 뒤에 계신 분이 2분단을 쳐다보고 3분단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뒤에 계신 분이 3분단을 쳐다봤어요. 혹시 뒤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권위자를 신뢰하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들을 많이 해가지고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람인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에게 위임된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위임된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람인 그 권위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권위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연보교에다가 2 렙돈을 헌금하는 어떤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가 넣은 2 렙돈의 헌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헌금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구제하는 데도 일부 쓰일 수 있겠고, 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 쓰일까요?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아마 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과부에게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그렇게 헌금해 봐야 그거 타락한 지도자들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헌금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빵이나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그 사람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위에 대한 바른 순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예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분쟁이 더 크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문제만 더 확대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뛰어나고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섣불리 나아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과 권위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권위자들이 되시고 순종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셔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권위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그 권위자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권위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지고 섬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권위자들이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